모든 사람들은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으로 또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또 살아감에 있어서 갈증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정에 대한 또 갈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관계에 대한 갈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이런 갈급함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갈급함, 이러한 갈증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그 갈급함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런 패턴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와 이 갈릴리를 오고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이뤄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몇 번을 방문했을까,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이 사마리아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이에요. 앞에서 우리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었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니고데모, 그러니까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조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너무나도 다른 환경 속에서 또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남자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또 당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 엄청난 출세를 한 사람이죠. 사내들인 공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약 70여 명인데 그곳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자격 가지고도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종교적 열심이나 경건 생활이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영적 어둠과 무지에 해당하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반면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고, 또 당시 소외 계층인 여자였고, 또 인생이 많이 고달파 보이는 사람이었죠. 굉장히 많은 힘듦이 있는 것을 그 삶의 패턴의 모습들을 볼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낮에 찾아가 주셨어요.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의 주류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수가성 여인은 사회에서 비주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보여지는데 이들에게는 또한 이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또한 공통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메시아를 갈망하는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여타 다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갖다 줄 메시아,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이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압제로부터의 회복, 정말 이 다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스라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에게 메시아란 이 땅을 회복하고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그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그런 자기들의 갈증과 갈급함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으로서 이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될 축복,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놀라운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삶이 메시아를 통해서 변화를 갈망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참 생수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온전한 메시아 대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누리게 될 그 영생의 축복, 그리고 영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는 뭔가 니고데모의 삶의 변화가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3장의 내용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7장과 19장의 내용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변두리 지역, 특별히 요단강 부근의 지역에 머무르셨던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제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자 하셨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처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혐오했죠.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열왕기 하의 내용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그 민족을 흩으시고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 지역으로 다 옮기고 타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이주시켜서 혼합시켜버리는, 그래서 민족이 섞여버리는 이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혼합된 민족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너무나도 혐오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보통의 유대인들은 거치지 않습니다. 우회하여서 갈릴리와 유대 땅을 가로지를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 훨씬 빠를 텐데도 불구하고 우회를 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던가 이렇게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이었어요. 수가성 근처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밭과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만남을 갖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이 우물은 만남의 어떤 장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4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을, 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보낼 때 어디에서 만나느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난 곳이 바로 우물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났던 곳이 어디죠? 우물이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도 광야를 헤매이다 그의 아내가 될 십보라를 바로 우물에서 만나게 되죠. 이 우물은 이 만남의 장소로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수가성에 도착한 예수님은 제6시로 기록된 시간에 길을 가다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6시는 우리가 유대력으로 봤을 때에 6시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새벽 6시가 동이 트는 시간대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1시, 2시, 3시 이렇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6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시간으로는 12시, 정오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가장 쨍쨍하고 뜨거울 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도착을 했고, 이 길을 가다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신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물을 길는 여인들은 선선할 때 이동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혼자서 다니지는 않고 그룹을 지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룹을 지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홀로, 그것도 일반적으로 물 깃는 시간이 아닌 무더운 정오, 낮 가장 태양이 뜨거운 날에, 뜨거운 때에 나온 것이에요. 이러한 행동은 물 기르러 올 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의 왕래가 있지 않는 시간대를 골라서 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녀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모습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 무리에서, 그들의 삶의 공동체의 무리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삶의 모습을 엿보게 되는 거죠. 사람을 피해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요구하셨어요. 이 여인은 놀라운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혐오한다고 했죠. 너무나도 싫어했단 말이에요. 상종을 하지 않는데 왜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물을 요구하실까에 대해서 반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너가 알면 오히려 예수님 자신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이 생수는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생수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배척하였는데 그 사마리아인에게서조차도 배척당하고 그들의 눈을 피해 온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아무리 너가 이 종교적 열심이 있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위로부터 오는 그 거듭남의 축복, 영적 거듭남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나님의 선물, 너에게 성수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니고데모처럼 수가성 여인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생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연적인 물로 오해를 했겠죠. 이 야곱의 우물에서 퍼 올릴 수 있는 그런 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인지에 대해서도 또한 물어보는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가 말한 생수가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자연적인 물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생수는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리가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인데 이렇게 보다 보면 약수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샘물이라고 하는데 계속 퍼도 또 차오르는 그런 물,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생의 이 생물은 그런 것이시는 거죠. 계속 끊이질 않고 솟아나는 샘물.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주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을 나타낼 때 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을 표현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은 그녀에게 지금 꼭 필요한 야곱의 우물, 자연적인 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은
물을 길르러 다시는 오지 않을 정도의 풍성한 물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것일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아름답게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너무 고생하지 않고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을 모아두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지. 자식들이 잘 되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그렇게 안정되고 특별한 고난과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여인의 관심은 온통 이렇듯 현실의 문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물가에서 하는 이 대화 가운데 여인에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르러 나오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것에 대한 그것을 피하는 것처럼 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녀는 그 문제만 보았기 때문에 앞에 지금 자기에게 생수를,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 이야기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또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어쩌면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 사는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당장 시급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이 여인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영생, 그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이 여인에게 필요한 이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진정으로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현실적, 당장에 직면한 현실의 문제에 이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던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정말 그 생수를, 하나님의 선물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여인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여인은 마르지 않는 샘물, 그러니까 다시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을 만큼의 풍족한 물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의 이 처한 현실, 고난의 현실은 우리가 잘 알죠. 다른 누군가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여인은 그 현실에 너무나도 많은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경험을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과 슬픔의 현실들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후에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영생, 이 생수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한다면 이 예배가 온전히 누려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 현실의 문제와 상황 앞에 우리가 시선을 뺏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 마음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온통 이 세상에 사서 살아가는 힘든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의 현실의 문제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후의 말씀 가운데 자신이 들고 있던 물 항아리를 던져주고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리고 피해야 했던 세상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날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날마다 맛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상황과 문제,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갈증 앞에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고민을 해보고 다시 돌이켜 주님께,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다시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의 문제와 그 벽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배를 갈망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 또 충족을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이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